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와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24장 말씀, 어제 말씀드린 욥의 이 신앙 고백에 그의 엘리바스의 말에 반박하는 말인데, 이것이 욥의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다 연결되어지는 24장 말씀, 욥의 신앙 고백이 계속돼서 나오죠. 24장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는 계속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인간이 다 알 수 없다 이 말이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엘리바스나 이 친구들, 소반이나 빌다스 이 사람들의 말은 뭐야?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지 않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욥의 말은,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은 자기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해서 부자이고, 가난한 자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난하냐? 근데 지금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부자인 그들은 계속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빼앗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럼 그렇게 공의를 행했던 그 부자들은 왜 심판을 받지 않느냐? 그 가난하고 가부되고 고아된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들이 압제를 당했는데, 그럼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복을 주셔서 회복해 하셔야 되는데 왜 그 가난한 중에 망하느냐? 너희들이 그 이론이 맞지도 않는 얘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날과 그 뜻을 알 수가 없다. 그 24장 1절이 그 말이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이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느냐? 우리 인생이 이걸 참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조금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알고, 하나님 이런 이유 가운데 이런 뜻 가운데 행하시는구나 조금 발견할 뿐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다 안다, 하나님 뜻을 다 봤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했습니다. 지게표를 옮긴다는 것은 울타리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땅이고 이게 내 땅인데 이걸 몰래 밤에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법적으로 CCTV를 하든지 뭐 다시 청량을 하면 되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저 옮겨놓고 이게 내 땅이다 하고 양떼를 빼앗아 가버려. 내 양이다. 양이 무슨 말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3절에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가부의 소를 벌모 잡으며, 4절에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이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했습니다. 너희들의 이론 같으면 그 가난한 자들은 지금 복을 받아야 되고, 그 지게표를 옮기고 양떼를 훔쳐간 자들은 징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그들은 여전히 잘 살고 있고 여전히 계속해서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사실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이렇게 된 거 죄 때문이다, 저 사람이 이렇게 된 거 이 결과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말씀을 따라서 볼 때 이것은 좀 문제가 있고 이것은 좀 잘못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이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비록 조금 안다 하더라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가 좀 본다 하더라도, 어제도 제가 새벽에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알고 얼마나 기쁘든지, 얼마나 제가 깨달음을 얻었는지.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내가 다 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잠을 자는데 자는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적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몇 가지 답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다 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알 것 같으면 그런 일을 아예 안 당해야죠. 일을 당했는데 당했고 집안에 문제가 터졌는데 하나님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그래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봤자 조금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들이.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걸 보여주시는데 감사해야 되지,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 이렇게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줄이면서 곡식단을 매며, 11절에 그 사람의 단 안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12절에 인구 많은 성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게 우리가 이 말씀 글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욥이 꼭 하나님 원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의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불의를 못 본 것처럼 하시고 왜 공의를 행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이 산상수훈에 나오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욥이 지금 복이 있는 거예요. 뭐가 복이 있냐? 의에 줄인다. 의를 갈망한다. 줄인다는 말은 갈망한다는 거예요. 갈망한다. 우리가 목마르다 하면 물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이 생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의에 대한 갈망. 시대가 악해지고 세상이 말세가 되면 뭐가 자꾸 없어집니까? 공의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공의가 없어지고 뭐가 나타나요? 불의가 득세하는 거예요. 불의가 득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안타깝다. 어떻게 그 가난한 사람들의 옷이 없어서 벌거벗었는데 그거 벌거벗은 것까지 빼앗고 줄인 것까지 더 빼앗고 먹일 자가 없고 가부와 고아를 오히려 볼모 잡고 그렇게 행하는데도 왜 하나님 그들에게 심판하지 않느냐?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것을 갈망하나 아직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행해질 것인데, 그러니까 이 본문의 요 내용만 보면 당장 그런 의미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욥이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의가 없음을, 이 시대의 악함을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시대가 악해지고 타락하면 할수록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지. 뭔 유튜브를 쳐다보고 앉아있고 계속 다니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믿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는 것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병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가 우선이고, 그럼 의사를 찾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약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되는데, 시대가 악해진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간데 없고 병이 들면 뭐 찾아요? 병원 가고 의사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나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잃어버린다. 시대를 쫓아가고 상황들을 쫓아가고 현상들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 시대가 아무리 발달하고 매스미디어가 아무리 급속도로 성장할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하고 첨단 산업들의 많은 부분들을 했었는데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를 찾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찾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찾느냐. 전에도 간증했지만 첨단 연구소에서 찾아내지 못하는 걸 제가 묵상하는 중에 찾아내서 그거를 밝혀가지고 회사가 발칵 뒤집힌 일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수없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어때요? 이게 이 첨단 산업이 무슨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내 기술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내 삶과 하나님 무슨 관계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찬양을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직장에 가서 관계나 문제나 어떤
생산하는 것이나 학교에 가서 친구를 만나는 것이나 학업을 공부하는 것이나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이 내가 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 계속 은혜를 주고 계속 역사하는데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첨단 산업과 하나님 무슨 관계가 있냐? 내 집 몸 아픈 거하고 하나님 무슨 관계가 있냐?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몸도 하나님 주셨고요.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 주셨고요. 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모든 과학과 문명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0절에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나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이 이제 상황적으로 역전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는 압제를 당하고 고아와 과부는 빼앗김을 당하고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있지 않냐. 하지만 여기서 역전이 되면 뭐라고요? 모두 다 결국은 음부로 들어가게 돼 있다. 그 큰 소리 치고 빼앗던 그 부자도 결국은 뭐요? 그에게 그를 잊어버리고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생명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대가 끊어지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다. 결국 무덤 속에 가지 않느냐? 그는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나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왜 지금 당장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저렇게 하신다 하고 판단하느냐? 우리는 그걸 판단할 수 없다. 근데 너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지 않냐? 부자들은 다 잘해서 복을 받은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너희가 말하는 대로 부자가 가난한 자를 압제했으면 가난한 자는 다음에 부자가 되어지고 부자는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되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고 그 때를 알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실 때와 그 사랑으로 참으실 때, 그 인애로 참으실 때 다 알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다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결국은 다 구더기가 먹게 돼 있다. 너희들이 부하다, 복받았다 하는 거 그것이 뭐 중요하냐. 21절에 그는 인격치 못함으로 찾지 못한 여인을 학대하며 가부를 선대치 아니하는 자 아니라 그들을 괴롭게 했던 자들 결국 그들도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22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시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 소망이 없는 자도 언젠간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23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사 평안케 하시나 그 눈은 그들의 곁에 있구나. 때로는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은 그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결국 뭐한다? 공의로 심판하신다. 공의로 심판하신다. 자윤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낮아져서 범인처럼 제함을 당하고 곡식 이삭같이 배임을 입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곡식이 자라서 이삭을 맺는데 어떤 이삭은 굉장히 굵고 실하고 튼튼하고 어떤 이삭은 말라서 비틀어져 가지고 별로 쓸모가 없다, 괴약해 보인다. 근데 그 인간이 보기에 그렇다. 그런데 한낱 뭐요? 둘 다 낫으로 자르면 베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망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낫을 비면 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천사들이 와서 낫을 휘두르니 인구의 얼마가 죽더라 이렇게 되죠. 낫을 휘두르면 다 한 번에 베어질 그 곡식 단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나는 실하니까 복을 받았고 나는 계약하고 알이 약하니까 나는 저주를 받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요. 하지만 내가 실하고 튼튼하면 감사하고
부족하고 작고 가난하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갈망,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다시 회복해 하실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그것을 사모하고 가야 되죠. 그래서 세 번째, 반드시 공의는 실행된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때가 되면 실행되고요, 이 땅에서 안 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염려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결단하니까 이렇게 됐을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을 다 자기가 다 재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래서 저렇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겸손하게 살아 하나님의 공의를 보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